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빈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어찌됐든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시민의 반항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헨리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대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현대와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당신의 인생은 가장 빈곤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사실은 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그 물질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요,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버가모 교회가 무조건 책망을 받은 교회는 아니고요,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칭찬받는 부분과 또 책망받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말씀을 받아가는,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하면 잘 아시죠? 버가모는 한마디로 이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그 당시에 무려 20만 권의 책이 있는 아주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을 만들려면은 그 애굽으로부터 이 파피루스를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이제 이 버가모 도시를 시기해가지고 파피루스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이 버가모 도시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양피지로 그 책의 재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버가모 도시는 위치한 도시 위치가 굉장히 그 지상에서부터 한 300m 높은 아주 높은 곳에 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언덕 위의 도시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것이 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도시 주변을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 세워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도시는 도시가 만들어질 초기부터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스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 사상의 그런
중심지를 이루었다면은 이 브가모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우는 그 절정을 이루는 그런 우상의 도시가 버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 도시를 비유하기를 13절을 보십시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탄의 권자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이 증명하듯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의술의 신이라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이 신은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뱀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뱀은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약초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학을 상징할 때도 이 뱀을 감은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죠. 잘 아시죠?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상징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뱀을 감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처럼 사단의 권자가 있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버가모였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나름대로의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에 나오죠. 안디바의 순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안디바 이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빼고는. 그래서 초기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나 유대 역사를 적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이 안디바라는 이름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보면은 초대교회의 전성에 따르면은 그가 아마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황제 우상 숭배를 반대함으로 해서 이제 잡히게 되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바람에 이 로마 군사들이 그를 뻘겋게 달군 석쇠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태워 죽였다는 그런 전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버가모의 교인들도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다 보니까 잡혀가게 되면은 우상 신상을 만드는 일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 적석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순교의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것을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대로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교원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부류는 안디바와 같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제 그 당시 세상과 타협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 하는 것은 발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나 그가 전수하는 교리를 가르칠 때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을 의미할 때에 이 발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잘 알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신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죠. 물론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죠. 이 발람의 교훈대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병을 일으켰고요. 무려 그때에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인들 중에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요, 우상 숭배와 또 제사장에 있는 그런 음행을 범하는 죄를 실제로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행사가 있는데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상인 길드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인 길드 축제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잔치인데 이 상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그 수호신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잔치 속에도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사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상인 길드 축제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면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또 배척을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것입니다. 14절 끝부분으로 보시면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도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그런 두 가지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앙 따로 또 사람의 삶 따로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과 그 다음에 삶, 육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행음을 잘 보여주는 이단 사상이 있죠, 우리나라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한마디로 이거죠. 한번 구원을 약속받았다면 이후로 내가 어떠한 일을 잘못을 행하든지 또 고의적으로 설사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또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성경과 충돌이 되고 있죠. 이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불신자와 별반 차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책망받아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우리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은 앞서 발람의 교훈과 그의 성격상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들을 빼앗거나 지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라는 의미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거의 똑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이 니골라 당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자를 가리킵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라 하면은 영지주의자들 역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이단입니다.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서를 주장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가현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세 가지 상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제시를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 이름.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사항은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에 온전히 먹도록 되어 있는 음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만나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감추어졌던 만나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이 믿음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허락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교제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배드리고요,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없는 사람은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흰돌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흰돌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도 흰돌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살던 고향에도 흰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상당히 예배 드릴 때 좀 시끄러웠던 교회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작은 조약들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흰돌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만나를 진주 곧 흰돌과 같아 보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흰돌은 만나와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흰돌, 흰 색깔은 흰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 흰 색깔은 뭐냐면은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에 가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흰 색깔은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흰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은 뭐냐면은 이 당시 이 돌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투표를 할 때에 투표의 도구로 이 돌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이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의견에 찬성합니다, 또 그 부분을 승인합니다라고 표시할 때에 이 흰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흰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의미할 때 이 흰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흰 돌이 화폐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대로 만나는 만나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보석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 있는 흉패에 거기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비유해서 흰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이 흰돌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정표, 이 구원의 정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새 이름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새 이름. 이 새 이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안다는 개념과 차이가 납니다. 고대 사회나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체험한다는 말이고요. 진짜 그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아담과 동침할 때에 안다라는 그 용어를 썼거든요. 그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건지 그분의 실제까지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가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죠. 또 어둠을 물리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효력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저자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와 음행을 부추기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이 우상숭배를 오늘날 말로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꼭 굳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 해서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혹여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또 음행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음행 속에는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은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신자라고 우리는 맨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오산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의무도 있고요. 아울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도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범하는 자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물론에서 출발합니다. 유물론. 물질이 최고다라는 그런 유물론에서 출발하는데,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어쩌면 이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을 물질로 적용하려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물질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했고요, 물질의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 당시 벌어졌던 그 상인 길드 축제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여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보면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버가모와 같은 교회의 상황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에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믿음이 굴복하고 물질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제3자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에서 불신앙하는 상사의 명령 때문에 진짜 신앙과 이 물질 사이에, 신앙과 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하면은 과연 내가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고요, 상사로부터 핀잔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신하는 상사의 명령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자위의 날성검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무거운 질병으로 죽음과 고통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일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설사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또 그 세계의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지구의 멸망을 얘기하는 시기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세, 진짜 말세 중에 말세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후손들이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역시, 이 오미크론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다른 사람 눈치 보실 필요 없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